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사랑이 좀 많은 한 주가 되셨습니까? 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람과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기억하며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오므리 왕조는 이 이스라엘에서 되게 강력하고 부강하였던 왕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왕조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아합이 지금 이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으로서 지금 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태조가 보통은 잘하고 2대 때 보통 조금 비실비실할 때가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욱더 정치를 잘하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이 얼마나 치세를 잘하였는지 정치를 잘하였는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지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이루고 해낸 것에 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면서 또한 이 모든 죄의 상징과도 같았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가볍게 여김을 받았던 이 가볍게 여겼던 이유가 그 뒤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시돈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에 되게 가장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에 그 장인의 이름이 엣바알, 바알과 함께 살아가는 바알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장인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그곳 가운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이렇게 또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사마리아에 또한 무엇을 건축합니까? 가서 예배하는 게 힘들었는지 아니 그것만으로 부족하였는지 지금 이 자신의 수도 가운데 사마리아 가운데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쌓고 그곳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바알만을 섬기며 바알만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 3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에 지금 아합이 이렇게 바알 신상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바알만을 섬기던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옛날에 과거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죠? 함성을 모든 백성이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이 조그만하거나 별 볼일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성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중심과도 같았던 정말 위대한 성입니다. 그 성이 정말 되게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냥 소리를 외쳤더니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히 찰 때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후에 나와 그곳 가운데 들어갔던 곳입니다. 즉 가나안의 죄악과도 같았던 그 상징과도 같았던 이 여리고 성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이상한 행동 하나에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와 다른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다시금 여리고성 그것을 다시금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재건하는 그곳 가운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쌓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삶에서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베 시대 때 히엘이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쌓을 때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이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400년 전에 유언하였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그 바쁘고 정신없는 시점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유고를 들고 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이 백성이 과연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를 쌓을 때 지금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닫고서 모든 것을 멈췄어야 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멈추지 않고 끝끝내 성을 완성하고 마지막 건축의 단계인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은, 내 시선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며 이 세상의 삶을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 가나안에 지금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멀어진, 어두워진, 탁하여진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중간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과 같은 시가서가 끼워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별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과 나머지는 다 그냥 선지서입니다. 즉 그렇기에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변화선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선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누구인 거죠? 지금 엘리야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지금 다시금 가나안의 그 관점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의 등장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수식어가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수많은 양력들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의 회장이고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그에게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의 등장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구하는 자 중에 집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우고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머물러 있는 그 어떤 누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보통 히브리인들이 누군가를 나타낼 때는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집안을 표기해 줍니다. 근데 그냥 디셉 사람이에요. 이 디셉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붙지도 않고 다른 곳에 나오는 지명도 아닙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엘리야 앞에만 붙는 명칭입니다. 우리 중으로 따지면 정말 그냥 철수, 영희,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이때 등장하여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당시 시대 사람의 생각에는 이상한 이야기고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은 누구였죠? 아합 왕이 믿고 있는 신은 누구였죠?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입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구름을 관장하는,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 사막 기후 가운데 비를 내리는 것이 그들의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였어요. 이 비의 상징과도 같은 바알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고백하였던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곳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이 임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 동쪽에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는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한강과 같은 강이에요. 그 한강에서 숨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강에 있는 지류, 그 중에 정말 작은 지류, 그곳 가운데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 시냇가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와디라고 있습니다. 우기 때만 생겨나는 천이에요. 우기 때만 천이 있고 평소 때는 그냥 물이 흐르지 않는 그냥 계곡에 불과한 그곳에 가서 지금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숨을 거면은 비도 안 오는데 이 가정 가운데 숨을 거면은 물이라도 풍성한 요단강에 숨으라고 하시지 왜 비가 그치면은 말라버리는 이 그릭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무엇을 통해서 먹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먹이를 주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까마귀가 나한테 먹이를 준다고?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이런 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 15절에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술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그리고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어떤 새이죠? 부정한 새입니다. 이 부정한 것이 닿는 것은 그것이 더러워지고 부정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새가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말씀하였습니까? 까마귀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엘리야에게 더러운 새인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먹이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는 그런 문제와 비슷하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과 같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무엇을 하죠? 이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라고 오늘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아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따르기 정말 어려운 말씀,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땅에서 비가 계속 내리지 않더라도 그 그리 시냇가는 마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랐는데 까마귀가 주는 먹이 그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냇가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되죠? 그 시냇가가 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그 시점에 그때의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하신 말씀이 또 참 가관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입니다. 지금 아합 왕의 장인이 누구입니까? 시돈의 왕입니다. 시돈이 어디라고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가장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상징과도 같았던 과부에게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곳 가운데 나아갑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또한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문에 이르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청하죠. 물을 좀 갖다 줘. 그러자 그녀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또 부탁합니다. 음식을 조금 더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도 말리시더니 열심히 보냈던 그 과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우리로 따지면은 쌀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해먹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거나 그냥 내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하였다라고 지금 이 과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내실 거면은 조금 부자도 괜찮고 아니 과부로더라도 먹을 거가 좀 풍족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곳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의 말대로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비가 오지 않는 그날 동안에 그것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만약 타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있는 불교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 득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의 삶이 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믿지 않겠죠. 이 낯선 이방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과부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먹을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놀랍게도 따를 수 없는 이 존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한 엘리야를 따라서 이 과부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서 믿을만 해서 따를만 해서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져보시면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따져보시면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종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서도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돼? 야 이거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 엘리야, 그리고 그 따랐던 엘리야를 또한 따라가는 이 순종의 여인인 사르밧 과부, 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엘리야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유대인이라면 감히 따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